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서 진행하는데요. 지난번에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했고, 그러면서 11장은 언약을 말씀하세요. 앞에 2장부터 결혼, 부부, 신부, 결혼, 신부, 포도나무, 자식, 이게 이미지를 하나로 이제 표현해 주고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언약을 기초로 해서 관계성 안에서 이해해야 되겠죠.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이고 관계성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방식이고 관계성이다. 다시 한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우리들 말하는 거죠.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고 관계성이다.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너희들 나 사이에 모든 진단을 하시면서 하나를 끄집어내시는데요. 그것이 뭐냐?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언약이 깨졌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어가면서 언약이 깨지면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가는 절이 11장 10절에서 모든 진단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할렐루야. 아쉽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 체결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체결을 준비하고 20장에 바로 율법을 줬거든요. 그리고 24장에 가서 언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0장에는 안식일이 나오고. 자, 율법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뭐냐?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십계명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 잘 지켜야 돼요. 자, 율법 가운데서 2장부터 10장까지를 진단하는 율법이 뭐냐? 자, 이제 율법이 뭐냐? 십계명 말씀드렸는데,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두 개예요. 두 개. 여기서 두 개를 언급합니다. 10가지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자,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 아시잖아요. 자, 이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의 율법으로 2장 1절부터 10장까지 2장부터 10장까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핵심인데 이 언약이 깨졌다는 것 말씀드렸죠. 다음 큰 주제를 보면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진노, 요 부분이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17절까지 약 한 장 정도 되네요. 자, 11장 18절에서 그리고 이제 20장까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다시 한번요. 11장 18절부터 20장까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예레미야의 5가지 독백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5가지 독백이 나온다. 20장까지. 11장 18절에서 20장까지. 자,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예레미야 탄식과 말씀이 5가지라고 그랬어요. 5가지 나타난다고. 자, 예레미야 20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패턴이 5번 탄식이 나타난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탄식이 이제 고향 사람들 때문에 이제 탄식하는 건데요. 11장 18절부터 12장 4절까지. 자,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그 아나돗은 아몬드 나무가 많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아나돗 사람들 제사장 마을이라고 그랬죠. 근데 다른 분들이 아닌 같은 동급 같은 사람들이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했어요. 자, 예레미야 1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아.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아나돗 사람들이 야, 예레미야 끊어버리자. 다시 말해서 없애버리자. 와, 너무 무섭죠? 심각합니다. 같은 제사장인데 도움을 못 줄지언정 같은 제사장인데 너무 심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고향이고 이제 아비아달 계열의 당시의 그 제사장 마을이잖아요.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제사장들 같은 사역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예레미야가 또 고민합니다. 현실 속에서 핍박받는 자들도 잘 나가요. 예레미야 11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질문해야죠. 여러분 사역할 때 질문해야
나오잖아요. 질문 많이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현실 사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실천적 고민이죠. 이 질문이 늘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죠? 하나님 왜 대적자들이 잘 나가죠?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질 줄 믿습니다. 작은 것도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언약 관계가 바르다면 질문하면서 믿음 생활 해야죠. 필수 아니겠습니까? 주신 답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탄식이 예레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편을 보면 많은 장르 가운데 애가 장르가 있거든요. 애가 장르. 거기서도 시편 기자가 수많은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할 때 모든 것이 다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적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만 탄식하시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예외 없이 다 탄식해요. 탄식이 없는 사역은 없어요. 그런 사역은 없습니다. 이런 탄식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예레미야 12장 5절부터 15장 9절까지예요. 이게 이제 큰 한 블록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 그 실물 도구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실물 도구.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허리띠를 유브라데스 강의 바위 틈에 숨겨라. 다시 돌아와서 한참 후에 가보아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허리띠가 썩어버렸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상징적 행동으로, 허리띠는 남자들이 주로 차잖아요. 근데 이 허리띠가 없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운동 경기 중에서도 그 벨트를 조이고 운동하는 거 있죠. 역도 같은 경우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중심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허리띠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띠와 같다. 썩었다. 왜요? 교만 때문에. 허리띠가 썩은 것은 뭘 책망하느냐?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 책망하고 있는 거죠. 허리띠. 이제 심판 경고로.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주 가죽 부대를 이제 소개하세요. 포도주 가죽 부대. 이 교만에 대한 경고인데, 칼과 가뭄으로 이제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5장 9절까지인데 포도주 가죽 부대를 말씀하시느냐? 포도주로 온 백성을 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주 가죽 부대를 언급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주로 온 백성을 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취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신 못 차리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한 경고 말씀하시고요. 14장에 가서는 이 땅에 이제 가뭄을 보내겠다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보내지 마세요.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이기도 하지만 또 백성들 편이잖아요. 내용이 하나님 제발 이번만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해요. 야, 예레미야 마음은 괜찮죠. 역시 선지자답네요. 결국 1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버리지 마세요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 백성 버렸다. 예레미야 너도 기도하지 마. 이것이 14장입니다. 14장이요. 자,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모세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이 자리에 서도 이 백성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냐면 백성들을 위한 기도자잖아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한 분들이잖아요. 구약에서 중보기도의 인물 2명이 이 앞에 있어도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 닫히기 전에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잘해야죠. 이미 기울어졌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이 탄식에서는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고난의 강도가 아주 심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싸움하라고 난 것 같아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분노와 상처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도 분노하고 상처가 많죠. 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1절에 가면은 세 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결혼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둘째, 소상집 가지 마라. 셋째, 잔치집 가지 마라. 이 세 가지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이 첫 번째,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처자식이 고생하니까 이 땅에 이제 다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초상집 가지 말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울 자들이 없다. 다 끌려가고 죽었기 때문에 그거고요. 세 번째로 잔치집 가지 말라. 이거는 이 성 안에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가 다 끊어졌다. 그렇겠죠. 신랑이 결혼할 생각할 그런 입장이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무너지기 직전.
잔치할 일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는 하면 안 된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된지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된지 아니?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이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거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가 이제 무너뜨릴 때가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죠. 3차. 1차는 605년, 주전 605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어갔죠. 왕궁으로. 그 다음에 2차는 주전 597년 에스겔과 귀족, 기술자들 10,000명 그리고 왕 여호야긴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오죠. 그 앞전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는 어느 왕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스 왕,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한테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합니다.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안 했죠. 항복하시면 목숨, 생명은 살려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간곡히 선포했는데 예레미야는 노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탄식 15장 16절에 탄식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마을을 지켜준 것 말씀이 15장 16절인데, 자, 15장 16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여기까지예요. 오나. 아멘. 자, 그렇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배척받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붙잡은 것은 즐거움 하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다. 우리 오늘날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씀을 붙잡으셔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신다고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저도 암기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안에서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그 시대를 헤쳐나간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님들에게도 가르침이, 물론 상황 환경도 잘 풀려야 되죠. 그러나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즐거움의 가장 핵심이 뭐냐? 즐거움의 가장 핵심이 뭐냐? 말할 때 즐거움을 세상에 두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즐거움의 가장 핵심이 뭐냐? 말할 때 즐거움을 세상에 두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드시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익히 알고 있죠. 하나님 한 분만. 아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안에서 가장 원천적인 기쁨을 흡입해야만 한다. 흡입해야 한다. 기쁨을 맛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면 기쁨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특히 시대가 어려울 때 특별히 더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17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두 저주받을 대상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누가 이 중에서 유명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서 인간의 실존적 모습, 왜 이렇게 백성들이 타락하는가? 이 부패한 마음 때문이죠. 죄성 때문이죠. 죄성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현실의 목회 현장은 성도들이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도 죄성이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자, 세 번째 탄식. 예레미야가 어떻게 탄식하는가? 백성들이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여, 하나님 말씀을 보여봐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조롱합니다. 괴롭힙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북방에서 진노가 온다며? 어디 왔어? 아직 안 왔거든요. 어서 말해봐.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사역자들도 자존심 상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이거예요.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따져요. 이때 예레미야도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5절을 읽어볼게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가 여기서 희한한 기도를 해요. 이제 시편을 보면 저주시 있어요. 원수들에게 향한 저주시. 이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이해할 것은 악에 대한 거, 사람이 아닌 악에 대한 거는 우리의 마음 속에 악을 미워하면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악을 기뻐하면 안 되죠. 인간의 죄성은 이제 힘들게 하잖아요. 이게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한 치욕을 당하도록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탄식을 하시고 다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이때 두 가지 예를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안식일과 토기장이에요. 안식일과 토기장이. 안식일을 향하라. 안식일을 행해라.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냐면은 안식일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이거든요. 참고로 모세의 증표가 뭐냐면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모세의 증표는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일인데 지금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이죠. 자, 참고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표징이 뭐예요? 할례죠, 할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요. 언약 백성의 표징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포로 후에 기한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계속 그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 안식일은 당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다른 나라는 뭐 지키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들만 행했던 율례 제도였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 귀한 후에도 포로 귀한 후에도. 자, 또 하나는 토기장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고 신원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기장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이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를 넘어뜨리자. 선지자의 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레미야와 다투고 치고 싸우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자. 구덩이에 던지는 내용 있죠. 올무를 놓고 예레미야를 넘어뜨려 보자. 예레미야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은 예레미야 마음속에 올무에 걸려 넘어뜨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주 나빠요. 나쁜 건 나쁜 거죠. 자, 이때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려고 하는데 저를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 옹기를 사라고 말씀하시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말씀하시고, 왜 옹기를 사라고 하냐, 왜 옹기를 구매하라고 하냐 하시냐면 깨트리려고. 깨트리는 것처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깨뜨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탄식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항상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신원해 줄게, 예레미야를 신원해 줄게. 두 가지예요. 1번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죠.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인도하신다, 도와주신다, 신원해 주신다고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자, 두 번째는 악인들은 당연히 심판하죠. 요약해 보면 두 가지 메시지로 항상 나가죠. 이사야서도 같아요. 종들은 신원해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이사야서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야. 힘들고 배척받고 하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나타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구원은 두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탄식하며 기다리는 예레미야는 실현해주고 건져주신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대적한 자, 결국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메시지로 답을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탄식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진노. 제사장들인데 여기서 이제 바스울이 나와요. 바스울의 핍박과 유다 왕 집에 내린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18절. 자, 바스울과의 관계예요. 바스울은요, 이제 여호야김 왕 때 성전의 이제 최고 관리자예요. 성전의 최고 관리자, 제사장인데 최고 관리자인데, 이 바스울이 예레미야에게 오더니 예레미야 목에다가요 착고를 채워요. 착고. 옛날에 춘향이도 목에 이제 착고를 채웠듯이 착고를 채우고 주먹으로 때려요. 예레미야를, 그 바스울이. 저 착고를 좀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시편 105편 18절에도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예레미야 20장 2절에 나오는데,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라. 또 이제 사도행전 16장 2절에도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들은 이제 착고에 이제 매인 상태에서
삶으로 눈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증거했던 겁니다. 찾고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어갑니다. 자, 이사야서에도 폭력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50장에 학자의 혀를 이제 구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학자의 혀. 이사야서 50장. 그런데 이 학자의 혀를 구하는데 선지자를 주먹으로 쳐요. 때려요. 그리고 수염을 뽑아요. 예레미야도 주먹으로 때리고 착고를 채워요. 이걸 가지고 예레미야가 또 이제 탄식해요.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안 지켜주시고 예레미야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바스울에게 너희 자녀들 모두 끌려갈 것이다. 너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진짜로 사역하기가 싫었어요. 예레미야도 육신의 몸이잖아요. 우리와 같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때 예레미야가 진짜로 사역하기가 싫었어요. 이 수모를 당하고 난 후에 이 바스울이란 관계성 속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접으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접으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불부터 올라와요. 때문에 말씀 때문에요. 예레미야가 이 사건 담은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참 종의 길이에요. 다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뭐가 예레미야를 괴롭히냐?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말씀의 사명이 예레미야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의 치욕, 핍박 이것들을 기억하고 예레미야는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이제 기도 요청이에요. 답변은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인데, 자 21장에서 24장, 21장에서 24장까지 메시지가 한 그룹에 초점을 맞춰집니다. 누구냐면 왕들이에요. 당시의 왕들에 대한 메시지로 21장은 시드기야 왕, 22장은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이분들 세 명의 왕들에 대해서 초점이 이제 맞춰지고 20장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가 질문해요. 바벨론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는 건 이제 침략한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성 파괴 직전 그 스토리예요. 이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고 예레미야에게 질문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두 가지 길을 설명해줘요. 첫 번째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너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생명길이 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 유다의 왕들에게는 이제 너무 늦어서 여호야kim, 여호아하스, 너희들 모두 죽을 것이야. 죽을 것이야. 참, 그 예레미야는 극과 극의 메시지이죠. 이후에 왕들 포로행이에요. 다 죽습니다. 왜요? 왕으로 세워준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왕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미시파트와 처다카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행하라고 세웠는데 감당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두 죽여버려라. 하나님 무섭습니다. 다 죽여요. 왜요? 크게 보면 언약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러면서 22장까지가 이 땅에 있는 왕들 소망이 없다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또 다른 왕들이요. 왕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메시아 구원의 소망 23장 1절에서 8절 누구?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첫 번째 메시아의 본문이 23장입니다. 메시아의 본문이 23장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메시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일으킬 거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아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메시아의 예언이 처음 소개됩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왕들과 정치인들, 선지자, 제사장이 타락해도 한 사람만 바라보면 된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당시 선지자들에 대한 또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은 도둑놈들이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다가
하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같지 않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23장 9절에서 40절 말씀. 자,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자,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이제 좋은 이제 무화과 나무와 이제 나쁜 무화과가 이제 24장에서 소개합니다. 앞에 생명의 길과 같은 패턴인데요.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에요. 자, 좋은 무화과 나무는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좋다. 좋은 나무, 좋은 무화과 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끌려가야 돼요. 심판받으러 가야 되죠. 이게 좋은 무화과 나무다. 좋은 무화과 나무다. 반대로 나쁜 무화과 나무는 남은 백성, 예루살렘, 이제 바벨론에 이제 안 가는 사람들, 이들은 내가 칼과 가뭄과 전염병으로 이들을 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5장은 결론적으로 결론적인 메시지예요.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서 생활할 것이다. 기한을 정해 주십니다. 70년의 기간은 바벨론에서 이제 풀무불 연단에 도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안에서 백성들이 연단받고 죄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70년 후에 기한하는 것이죠. 그때 스룹바벨 1차 5만 명 5만 명 1차 5만 명 이제 기한하죠. 에스라가 이제 2차 에스라는 이제 2차로 이제 2,000명 기한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에 걸쳐서 이제 기한하죠. 이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주전 464년에서 424년 아닥사스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1차, 2차 사이에는 이제 그 80년 차가 돼요. 그러니까 1차 다시 말씀드려서 1차가 기한하게 되는데 스룹바벨 총독이 5만 명을 데리고 귀환을 하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80년 이후에 80년이 걸려요. 80년 이후에 2차로 에스라가 2,000명을 데리고 귀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80년이 중요해요. 기간이 오랜 기간이죠.
80년 앞에 에스더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자, 70년 마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성전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까지 왔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까지 포인트로 봅니다. 묵상과 적용 포인트.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문자로만 읽지 말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읽어야 한다. 두 번째, 예레미야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개인, 하나님과 관계 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관계 점검을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묵상하셔야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죠. 이것이 묵상의 목표예요. 교회 안에서 설교하실 때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실 때는 새벽 설교 목표, 성도님들께 죄를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 돼요. 그러면서 제시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의 은혜로 다시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것. 관계 회복이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묵상을 하시고 개인과 교회와 한국교회가 전체가 모두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예레미야서 묵상 기간 동안에 되어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